할렐루야. 기억을 치유하는 예배, 기억을 치유하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예배의 갱신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찾아와 주실지 잘 모르기에,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한결같은 예배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배의 태도에 있어서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만나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혼자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예배의 감격이에요. 또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따라 삶을 살면 은혜도 받고 복도 누리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배가 뭐냐? 예배는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가 다니는 대학, 그가 강의하는 대학 위텐베르그 대학교 교회 채플의 정문에다가 가톨릭이 성서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95개 조의 반박문을 딱 붙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반박문을 붙인 것이 개신교의 시작을 알리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랬는데, 그러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분리돼요. 언제 기독교로 시작되었습니까? 기독교는 언제가 시작이죠? 뭐가 출발점이죠?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6장 1절 앞부분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나매. 기독교의 시작은 무엇이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의 종교입니다. 유대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거룩하게 지켰느냐? 전쟁을 하는 중에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몰살당했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 전까지가 하루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바꿔버렸네요. 언제로 바꿨습니까? 주일 아침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 2절 앞부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예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죠. 근데 하필이면 주일 아침 오전으로 예배 시간을 정한 이유는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예배 시간을 바꿨습니까? 그 시간에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시간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시간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예배되느냐 안 되느냐는 오직 주님이 임재하셨느냐 임재하지 않았느냐, 오직 주님의 임재가 예배를 결정한다면 주님은 언제 임재하시느냐? 정해놓은 시간에 임재하십니다. 예배 시간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한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시간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유대교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므로 하나님의 이 완벽한 창조가 더럽혀지고 깨지고 파괴됐습니다. 인간도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대신 받게 함으로 인간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또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죄 용서함 받은 자의 삶, 부활의 삶, 용서받은 자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순간이고,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연 시간입니다. 부활을 통해 창조의 모든 질서들이 회복됩니다. 부활을 통해 파괴되고 더럽혀진 세상이, 인간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날, 부활의 날이 새로운 예배 시간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주일 예배는 부활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일요일이면서 로드데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부활절이고,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만 부활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52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는 거고,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 주일 예배마다 부활을 맛보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주일마다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마다 경험해야 되는, 체험하게 되는 부활은 뭡니까? 부활이 뭐죠? 오늘 본문 말씀이 부활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을 주일날 예배 풍경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일날 3명의 여인이 예배드리러 교회로 나옵니다. 그 세 여인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세요. 안식일이 지남에, 주일이 됐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습니다. 주일 아침에 3명의 여자가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첫 번째 여자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은혜를 경험한 여자입니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여자죠. 그런데 자신을 치유해준, 자신에게 자유를 준 예수님이 제사장과 로마 군병을 이기지 못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치유해 주신 분을 잃었고 자신에게 자유를 주신 분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두 번째 여인의 이름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성경에서 야고보는 2명이 나오죠.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큰 야고보입니다. 작은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는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큰 야고보일까요? 작은 야고보일까요?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친어머니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제자가 된 여자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아들의 제자가 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 메시아로 세상을 구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에 아들이 억울하게 죽어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진 여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여인은 살로메입니다. 누굽니까?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서 열정적인 여자, 치맛바람의 대명사입니다.
이 여자는 자식의 성공과 출세에 관심이 많았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되거든 제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의정 좌의정 우리 아들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그 부탁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들어주셨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12명이 집단으로 지도체제를 운영할 때 대표 사도가 맨 처음 뽑혔던 대표 사도가 큰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한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헤롯에게 참수를 당하여 주고 그 사람이 바로 큰 야고보이고 큰 야고보의 어머니가 바로 이 살로메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깊은 상실감으로 도대체 앞으로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예배의 자리로 남았습니다. 이세 여인은 주일 아침에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이란 무엇입니까? 부활과 정반대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곳이에요. 어떤 가능성도 없는 곳이고 어떤 변화도 없는 곳. 그것이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무덤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내 생각과 기억에서 결론이 나는 것. 결론이 나서 이건 이래. 내가 경험한 건 이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내 과거의 기억이든지 과거의 생각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결론을 내리고 이거는 이제 안 바뀌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장사되어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 무덤은 동굴의 형태를 하고 있고 그 동굴은 큰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그곳에 장사된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줄 알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상적인 말씀일 뿐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 무덤은 세상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곳, 그것이 무덤입니다. 즉 불신앙의 결론을 내린 곳. 세상은 믿음대로 안 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이렇게 불신앙의 결론을 내린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예배는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무덤 안에서 부활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린, 이건 안 바뀌어. 내린 불신앙의 결론이 고쳐지는 곳, 바뀌어지는 곳, 다듬어지는 곳, 새롭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예배마다 경험해야 되는 부활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돼! 라고 결론을 내렸던 나의 결론이, 나의 무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움직여져 라고 하는 새로운 결론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아니야, 다 아니야, 다 틀렸어 에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주일 예배는 부활을 체험하는 순간에 예배에 가치가 생기고, 주일 예배마다 부활을 만나야, 그래야 우리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돼. 기도 응답 없어. 기적적인 치유 없어. 헛된 꿈 나는 안 꿔. 그렇게 불신앙의 결론을 내렸던 사람이, 딱딱하게 불신앙의 결론이 굳어있는 사람,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고, 내가 결론을 내린 것이 잘못된 결론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결론을 내린, 내가 불신앙의 결론을 내린 나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부활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예배마다 무덤 문을 열어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3절 4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와봤더니 무덤 문이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돌로 막혀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 돌을 옮겨 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돌을 옮겨놔 주셨습니다. 부활을 만나려면 주님이 예배마다 무덤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내 불신앙의 결론이 진짜 맞는지 다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무덤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부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갈 때만 만날 수 있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만날 수 없고, 부활은 내가 내린 불신앙의 결론을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나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려면, 나의 불신앙의 결론 속으로 들어가려면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부활을 만나는 첫 단계는 주님이 무덤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결론 내린 것이 과연 그러한가? 진짜 맞는가? 내가 내린 결론이 진짜 올바른 결론인가? 다시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무덤문을 열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려면 무덤문이 열려야 합니다. 무덤문이 열리면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불신앙의 결론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그러한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진짜 그런가? 내가 내린 결론이 맞나? 가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활은 내 기억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내가 경험했다고 확신했던 것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점검하여 오류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신앙의 결론을 내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제 아버지는 장로였습니다. 장로교회로는 강원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를 섬겼던 총각 때부터 집사였고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셔서 오랫동안 장로교는 안수 집사가 있잖아요. 안수 집사를 하면 바로 장로가 돼야 되는데 장로 되는 거를 피택 받는 것을 계속 거부하다가 공직을 은퇴하시고 나서 장로 피택을 받으시고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영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냐 하면 제 어머니에 대한 상처입니다. 제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그때는 의료시설이 좀 어렵고 열악해서 생명이 위독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살려달라고 교회 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금식하며 매달리며 울고불고 애쓰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어머니를 데려가셨습니다. 또 뻗다운 날 20대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내내 저희 아버지에게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됐을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됐을까? 이게 저희 아버지의 오랫동안 아버지가 마음에 품었던 상처였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는 한 아버지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올 때까지는 예배는 매주마다 드렸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진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 나이가 좀 들어서 아버지는 아들인 저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이 어머니가 만일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천국에 대한 궁금증, 어머니를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희한하게도 저에게는 제 어린 시절에 신앙을 성장시키고 교회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 그리움이 폭발할 때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없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도 냈지만 그때마다 결론은 하나님이 저를 더 깊이 안아주시고 더 깊이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신 것이고 그 모든 섭리를 돌아 저희 아버지는 아주 늦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처럼 불신앙의 결론을 오랫동안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상처 있어요. 하나님이 딴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요. 나는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 이렇게 결론을 내요. 나는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 못 받는 사람.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차별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며 통곡하며 우는 사람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다면 이런 일은, 이런 슬픔은, 이런 고통은, 이런 아픔은 왜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들었던 운동권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누군가가 그들을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해줘도 그건 목사님의 경험일 거예요. 그분의 경험이 아니기에 그분이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자기 기억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활을 만나려면 반드시 내 기억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내 기억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상했습니다. 어떤 예상을 했느냐?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에 죽으신,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덤에 조용히 누워 계시겠지.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5절, 6절 보세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요, 여러분. 흰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보이네요. 그 청년이 이렇게 여인들에게 부활을 알립니다. 너희가 찾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다시 살아나셨다. 보라, 그가 누우셨던 자리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을 이 청년이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대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예상치 못했던 끔찍한 일,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을 거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귀가 막혀서, 눈이 막혀서 전혀 듣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그저 충격받고 그저 놀라고 그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막막하여 실망하여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은 뭐죠?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부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트려진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주일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오해했고 불신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금 확인하고 알게 되는 것, 이게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익숙한 곳에서 낯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이 공간 안에서, 예배당 여러분 얼마나 익숙한 곳이에요. 이 익숙한 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 기억의 무덤을 열어주셨어요. 내 기억을 수정하고 고치고 바꿔주시는 것. 무질서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로, 말씀대로 안 돼! 에서 말씀대로 되었네. 말씀대로 되고 있네. 앞으로도 말씀대로 될 거네. 이렇게 말씀에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합니다. 내 상처를, 내 상처라는 건 뭐예요? 내 상처는 불신앙의 결론인 거예요. 불신앙의 결론들 하나하나를 주님이 나를 그 기억의 현장으로 나를 다시 들여보내주셨어. 과연 그러한가? 진짜 그런가? 정직하게 그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면서, 아니었네.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은 움직이고 있네. 이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기억을 치료하는 이 부활의 예배가 52주 동안 계속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기억을 치유하는 모든 저희 아버지처럼 저도 고백은 안 했지만 비슷한 치유의 경험, 부활을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도 예배마다 기억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상처, 나의 골맞은 아픔, 괴로움, 하나님께 받은 상처, 또 신앙 가운데 겪게 되는 상처, 그 상처들을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 우리 찬양하고 주님 예배마다 내 상처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이 익숙한 곳에서 주여 부활을 만나는 낯선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모든 예배가 기억을 치유하는 기억을 치유하는 그러한 부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두 번만 찬양하겠습니다.